추운 날씨인데 기쁜 주일날 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주제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하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성경을 찾으면 성경을 다 읽어보시지만은 선교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은 선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왜 선교하라는가?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선교하라는 내용을 보면 선교는 단어란 없지만은 정인이라는 말씀이 있고 전하라는 말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럼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직접 성경에 선교하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선교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선한이역교회 우리 한기진 목사님을 뵙고 이 교회 현황을 들으니까 숫자는 얼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세계 선교사에 후원도 하고 또 장학금도 이웃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인물들을 키우고 하는 목사님 혼자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교회인 거예요. 숫자가 몇만 명이 모여도 이런 것들이 하면 되고 안 되는 이런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18절에 있는 그 PPT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4장 18절에서 30절에 제일 그 중요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단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랍비들과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첫 번 설교하신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무언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잘 이해가 되어지지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구약을 훤히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독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18장 20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떠나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집에 있는 사람보다 더한 관심을 보이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 죄를 지고 떠나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것이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가난과 질병, 굶주림, 또 죄를 짓고 마귀에게 이렇게 시달리는 자, 눈먼 자들, 또 지체 부자유, 또 피부병이 아주 극심한 나병 환자들, 또는 아주 사회에서 버림받은 고아, 과부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죄를 통해서 갇힌 자들, 뭐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 자기 테두리 안에서 경계를 딱 쳐가지고 유대인은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은 거죠.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구별과 차별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창세기를 참 보세요. 보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또는 노아의 계보를 쭉 살펴보면 그 야벳, 함, 이 순서를 보세요. 가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택한 자 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실 때 떠나 있는 사람을 먼저 앞에 둔다는 것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쭉 보면 룻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들이 나오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그럼 야곱의 쭉 후손들이 나오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는데 집에 있는 장자보다 떠나 있는 아버지 말 안 듣고 난 나대로 살래요 하고 떠나 있는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저 언덕배기에서 매일 우리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실제 고생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나중에는 쥐염나무 그거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결심해서 차차 걸어오는데 꾸부정하고 걸어오는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 품에 안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잘 하고는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떠나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아주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해요.
7일째 되면 안식일이죠. 7년이 되면 안식년이래요. 또 7년을 곱하면 49년 안식년을 지나면 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은 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죄인들을 다 풀어주고, 빚도 다 청산해주고, 뺏은 것들 다 나눠주고, 밥 부쳐먹는 사람들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도 물론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나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도 다 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잘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61장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소외된 사람은 그거는 해당 없는 일이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의원아 너희를 먼저 고쳐라. 잘난 척하고 아이고 큰 교회에서 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핵심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친목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풀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은 이 내용을 쭉 말씀하시니까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귀담아 듣는데 이렇게 풀으신 거예요. 살다 가보고요. 그 아들과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빈약한 그런 가정 속에 이제 남은 기름 조금 하고 그 먹을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야 하는 그 가루가 한 통 있었는데 이제 이거 먹으면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눈치가 없는지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 이거 마지막 이 가루 이거 하고 이 기름도 이거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달라고 하고 배고파 하시는데 이거 마지막 내가 이걸 그분에게 드리면 나는 굶고 우리 아들도 굶게 되고 이거 마지막에 끝나는데 얼마나 신앙의 그 갈등 속에서 순간이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살다 가보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기름을 해서 드렸어요. 그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과부들이. 홀로 되고 남편 잃고 그 애 하나 키워가지고 하면서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지금도 아찔한데 아니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먹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믿음은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없어졌던 그 기름의
병에 기름이 또 생기고, 아니 통에 가루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미에 딱 읽으면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렙다 과부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했지만은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좀 한 칸 더 뛰어넘어서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세요. 엘리사 시대의 그 정황을 보면 거기에는 참 요즘도 그렇지만 이 피부가 이 한번 이게 병에 걸리면 잘 안 나아요. 그런데 요즘 나병이라고 하는데 뭐 피부병이니까 제일 독한 병이 그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한센스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나만 장군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기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 엘리사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기적처럼 나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제가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혈액암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혈모 이식이라고 하는 그 골수 이식을 자가 이식도 하고 항암을 엄청 하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했어요. 타인 이식, 조혈모 이식을 했는데 면역 기능이 제로로까지 며칠간 떨어졌어요. 그런데 병균이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아침에 깨우는 간호사가 면역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새로 탄생하신 겁니다. 그렇게 깨우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지금은 제가 원래는 태어날 때는 혈액형이 O형이었는데 피가 바뀌어져가지고 AB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저하고 같이 아팠던 사람은 참 어떻게 뭐 제가 자랑거리로 말하면 지금 제가 나쁜 사람이지만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나만 장군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때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으나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초점이 여기서 나만도 그렇고 사렙다 과부도 그렇고 공통점이 뭘까요? 예, 이방인이야. 소외된 사람,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 이런 이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뿐이었느니라. 이게 선교의 의미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본질 속에는 그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사건이 다 이방인이라는 이 사건을 이 누가복음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교는 꼭 멀리 가야만이 선교가 아니고 지역을 그다음에 경계, 문화, 경제, 정치 모든 영역, 교회,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통해서 맛은 보고 있지만 이제 희년처럼 온전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이웃교회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정말 여기에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찌릿함을 느꼈어요. 우리 참 목사님께서 선교하고 제대로 배우시고 실천하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예. 이 누가복음을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9장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고 사마리아인의 어떠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 내용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는 그 내용의 거꾸로 보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렇게 대비되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해요. 땅끝은 먼 곳을 말하지만 사실은 지구는 둥그러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있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멀리도 가야 하지만 여기서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제몰고등학교 학생들 10명을 장학금을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30명 모이는 교회에서 무슨 장학금을 주나? 이야, 대단한 거예요. 큰 게도 이런 일 못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계시고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받으십시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몸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마 전도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강도사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친한 사람 가족부터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물론 작은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지만 조금 더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큰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선교 나만 하지 않고 내 친구도 같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선한 이웃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축복, 가정의 축복도 받으시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정말 은혜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환영되어지는, 환영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선한 이웃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육자들, 우리 성도 모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두들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지역과 사회를 돌보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뜻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각자에게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터와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97장 찬송 들으시면서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참 기뻐하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교회 소식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이